오늘은 즐거운 시간이죠. 왜냐하면 시험 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지고 시험 보는 날이 즐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구함께 성도들은 다 즐거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성경 읽은 대로 개역 개정판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 100점 참 잘하셨습니다. 그럼 속으로 이제 난 좀 틀렸는데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가가지고 한 주간 더 좀 암송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개역 개정판으로 주기도문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복도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함께 하자고 것이 이 찬송 성경 표지에 있는 위에 거냐 밑에 거냐 이렇게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위에 거. 여러분 성경이나 찬송가 표지에 주기도문이 2개가 나오는데 위에 거가 개역 개정판이란 말이죠. 밑에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도 아니고 개역 한글판도 아니고 새번역판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따로 2006년도에 한국교회가 일치하자는 마음으로 교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쉽게 하나에 된 주기도문을 하려면 개역 개정판 위에 있는 것으로 하자 그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꼭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혹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마음 따뜻하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보다 이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이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이 달라진 것 중에 뒷부분 청유형이 주옵소서에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꿔졌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크게 달라진 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나라이 아까도 보니까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게 이제 옛날 표현이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라이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나라가 이렇게 바꿨고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바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왜 오늘날을 오늘로 번역했을까요? 어차피 개역 한글판에도 오늘날 이 말은 오늘 하루 그날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번역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옛날에 번역도 맞는데 왜 개역 개정판은 굳이 날짜를 빼고 오늘로 했느냐? 어감상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범위가 너무 무제한인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하면 일주일 먹을 건지, 한 달 먹을 건지, 1년 먹을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필요할 양식을 달라는 건지,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했던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칠 때 그 의도는 뭐냐면 오늘 지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이 말도 뭡니까? 오늘 하루에 꼭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우선적으로는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어떤 일을 했냐면 하루 품삯을 받는, 일당을 받는 노동자들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하루하루 그야말로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애쓰며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월급 받고 아니면 요즘 연봉 받고 이런 직장은 거의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그날 일터에 가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날은 좋은데 내가 뭐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2, 3일 쉰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 전체가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2, 3일 동안 병 때문에 알아 누워버리면 거의 일주일 동안 이 가족은 아무것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볼 때는 너무 절박한 기도예요. 지금도 가끔 TV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새벽 인력 시장에 많은 분들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을 불러가는데 좀 이렇게 숙련공들, 경험 있는 사람들 데려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아가지고 그날 하루를 공쳐요. 그럼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당장 가서 애들 뭐라도 좀 사줘야 되는데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박합니까? 오늘 일주일도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주여 오늘 하루도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양식을 주시고 내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럴 수 있겠죠. 아유, 나는 넉넉히 월급 받고 연봉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 공쳐도 괜찮은데 차라리 오늘 하루 쉬는 게 좋은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엊그저께 인천 청라에서 말이지 전기차가 불이 났는데 말이죠.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수십 대가 불타버리고 그을리고 그 아파트 전체가 막 정전되고 그래가지고 온데 갈 데 없어가지고 지금 막 사우나로 가서 잔다 말이지. 아니 지금 그런 판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제까지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네 인생이 오늘의 삶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는데 그때도 보면 출애굽기 16장 4절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 거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거둘 때 얼마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일용할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한 오멜 정도, 지금으로 하면 2리터 정도.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하루 먹을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소식을 한다거나 아이들은 조금 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인 남자라도 조금 덩치가 좋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먹는 사람은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대략 한 오멜 정도 이렇게 거뒀는데 가서 먹고 보니까 아이도 그렇고 건장한 남자도 그렇고 아무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또 권면을 했냐면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 하루 먹을 치만 구하되 혹시 몰라 남게 되거든 남겨두지 마라. 그러니까 남지 않을 정도만 거두고 남겨지거든 그거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어떤지 가가지고 막 거두옵니다. 2오멜, 3오멜 그냥 욕심대로 거두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그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먹을래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남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벌레가 들고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하나님 번거롭게 왜 매일 가가지고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까? 기왕이면 그냥 일주일치를 왕창 주면 좋으실 텐데. 일주일치도 더 번거롭고 그냥 한 달치를 그냥 왕창 주면 좋잖아요. 그럼 창고에다 놔두고선 그럼 나가서 거둘 필요도 없고. 근데 왜 하나님은 일용할 만나를 주셨을까? 이 뜻을 잘 헤아려 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요. 우리 노 권사님들이 그냥 깜짝 놀랄 때도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깜짝 놀라도 자동적으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 이때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매일매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아버지를 부르세요. 매일 아침 오늘 필요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또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 12절인데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 성경에는 각주가 2번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 성경 각주를 따라서 가보면 또 다른 번역이 있죠.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지어가면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한 것처럼 하나님 내 빚을 좀 탕감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뜻이 잘 이해가 안 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서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구절만 보충 설명을 하셨어요. 한 번 더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어? 여러분 이 말씀에 그렇게 쉽게 아멘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참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경배 찬송이 11장이에요. 11장. 근데 아까 우리 몇 장 불렀어요? 10장. 황당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얼른 10장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경배 찬송이 11장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11장은 하나님은 친히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래가지고 11장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은 친히 하는데 동시에 다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이. 그래 뭐지? 내가 틀렸나? 아니 나 분명히 11장인데. 그래가지고 반주를 멈춰서 잠깐 다시 확인했어요. 11장 맞냐고. 그러니까 반주자가 맞대요. 뭐 다시 하자고 11장. 근데 여기 보니까 주보에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하, 내가 11장으로 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또 정신 못 차리고 검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딴 찬송가를 여기다가 갖다가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자막도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이 말이지 홀로 한 분 하나님께 불러서 이게 안 맞았구나. 아휴 이거를 또 어떻게 한 소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용서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아 참자 참어. 그래가지고 제가 용서하기로 하고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누구 죽은 줄 알고. 들어오시라 누구니까 우리 전사님 들어가지고 아니 목사님 제 찬송가에는 11장에 홀로 한 분 하나님께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보니까 진짜 11장이 그래. 11장이 홀로 한 분 하나님께. 그리고 내려왔더니 우리 아까 일부 기도하시는 우리 이경복 권사님이 아니 제 찬송가에도 홀로 한 분 하나님께 목사님 틀리신 거라고. 제가 틀리고 제가 아유 그렇구나. 그렇지. 예?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우리 전사님께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막 또 검색을 해봤죠. 이게 뭔 일인가. 찬송가에 어떻게 11장이 2개가 있나 말이지. 그랬더니 원래 새 찬송가를 만들 때 홀로 한 분 하나님께가 들어갔는데 그 원 저작자와 이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대요. 그래서 최근에 찬송가에는 홀로 한 분 하나님께를 빼고 예전에 있던 하나님은 친이라는 찬송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말이 막 마음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말이 이것도 하나 이게 제대로 이게 주부도 못해놓고 말이. 여러분 마음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은 정말 나는 자신 있다고 나는 예수님한테 떳떳하다고 하실 분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주의할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어떤 우리의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려면 먼저 가서 내 이웃과 형제를 다 용서해야 그 용서한 거가 다 예수님 보실 때 100점 돼야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가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처음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 가지의 큰 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의 중요한 척도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어떤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걸 겉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금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 가운데 누가 생겨났다고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라는 거예요. 실제 구제하고 싶지 않아. 실제 기도하고 싶지 않아. 실제 금식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볼 때 오 우리 집사님 대단하네. 오 우리 권사님 대단해. 그런 막 추앙을 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치 가면 쓰고 연기하듯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눈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우치시려고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5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원수는 미워해도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지키긴 지켜야 되겠고 그런데 지키지 않으니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야 너희들이 이웃은 사랑해. 근데 원수는 미워해도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회가 됐든 심지어 교회 안이 됐든 내가 만나는 관계되는 모든 사람은 딱 두 그룹이에요. 한 그룹은 이웃이고 한 그룹은 원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집사님 지난번 나한테 삼계탕 사줬지? 이웃. 권사님 1년 전에 나한테 이상한 소리 했지? 원수. 교회든 가정이든 딱 두 그룹이에요. 이웃과 원수.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난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원수는 미워해. 원수는 미워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건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하는 것뿐이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도 경계를 만들어 놓은 적이 없는데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나름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느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실 텐데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래서 나의 모든 죄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너의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마땅하다.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모든 죄, 여러분이 갚아야 했던 모든 빚, 죄 때문에 갚아야 했던 모든 빚, 그러나 도저히 갚을 수 없던 그 모든 빚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탕감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시 좀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집례하는데 장례를 집례하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늘 소망적인 말씀을 선언하죠. 소망적인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살아가는 고인을 떠나보내고 그 비워진 마음이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적인 말씀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인과의 화해입니다. 고인과의 화해. 그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심지어 자녀가 됐든 고인과의 화해.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은 이제 얼굴도 가물가물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보지 않으면 잘 기억도 안 나. 부모님 목소리조차도 잘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모님 돌아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목소리조차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뭐가 기억에 남아있느냐?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요. 50년이 넘었는데 60년이 넘었는데 그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내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야,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장례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루만 더 시간 있다면 어디 한우집 가가지고 좋은 음식 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 어머니와 화해라도 하겠는데 이제는 화해할 시간도 없어. 그 마지막 순간을 넘겨버리면 화해 못한 그것들이 계속 찌꺼기로 남아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인의 아름다운 뜻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서운했던 것 이 시간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에는 고인과의 아름다운 추억만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을 용서하십시오. 뭐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믿음의 형제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너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할 것이니 너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이웃들을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달러 있잖아요. 지폐. 그 20달러 지폐에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모델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왜 유명해졌느냐? 영국으로 독립하고자 할 때에 많은 공을 세웁니다.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세례 문답을 합니다. 세례 받으려면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봐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적들을 다 용서하십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다가 그가 말하기를 용서하긴 하겠는데 내 가족들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미움과 증오를 아직도 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래서 구원 받고 내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건데 나는 아직도 요만한 거 용서 못하고 품고 있다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나는 용서할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내가 용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똑같습니다. 누구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분은 기도 많이 하니까 저분은 용서의 힘이 강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잘해도 찬송 그렇게 잘 불러도 요만한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상처받으면 이게 10년 20년을 가요.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여러분 다시 붙잡으면서 여러분 이웃과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